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 제목은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 1장 17절로 2장 3절.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함. 4절로 7절. 세 번째, 요나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함. 요나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함. 8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정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매를 때려서 회개시킨 것이죠. 자, 이 요나가 만약에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여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3장에 가면은 회개하고 다시 선교사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가 병들으면은 맹장이다. 맹장이라 그러면은 좀 힘들어도 환자가 힘들어해도 마취를 시키고 그 배를 째서 거기서 그 맹장에 골문 것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꿰매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되는 동안에 마취가 깨고 그러면은 아프다고요.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마취시키고 또 배를 갈라서 또 고름 그것을 잘라내고 그거 환자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셔서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풍랑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풍랑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막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딱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풍랑을 주장하시고 이 만물의 법칙을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의 바늘을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풍랑을 주장하시고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를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고래냐 상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고래가 아니라고 그래요. 고래는 이 목이 짧아가지고 이 삼키기가 어렵대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상어와 같이 목구멍이 환히 열리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겠는가? 확실한 건 몰라요. 어쨌든 큰 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고기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내야 돼요. 그 선원들이
선원들이 요나를 던질 때에 하나, 둘, 셋 하고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큰 고기를 미리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냉큼 먹을 건 줄 알고 이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고 2절 중간에 그랬는데요. 스올은 무덤을 가리키기도 해요. 똑같이 씁니다. 무덤, 죽은 후의 세계, 지옥 또는 그 물고기 뱃속.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에서 3일 3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살아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오시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회개하는데 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휙 나오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3일 3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또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3일 3야 동안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아요. 해답을 금방 잘 안 가르쳐 주셔요. 3일 3야 지난 다음에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결국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럼 요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구원받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가 뭐 숨쉬기가 그렇게 쉬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잠이 올까요? 잠잘 수 없어요. 물고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물고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뭐 큰 거 먹긴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돼야 말이지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또 막 그 소화액 있잖아요. 그 위장에서 막 흘러나오는 그 막 소화액 그것이 막 또 막 온 얼굴을 하고 막 몸을 적시고 막 더럽기도 하고 막 그리고 숨도 못 쉬겠고 이건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참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는 막 콧줄에다가 심장에다가 막 손에다가 닌게르 줄에다가 뭐 하여튼 뭐 소변줄에다가 뭐 가슴에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뭐 쓸개 거기 나오는 줄에다가 뭐 온 몸이 막 줄로 덮여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해. 그냥 누워서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도 피해가는 거야. 욥이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거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죽음도 피해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읽어보세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에도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 사공들이 배의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소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거예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은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환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그렇게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그 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환난도 또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요. 여기 파도도 또 깊음소 바다 가운데 던짐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파도와 누구의 파도예요? 주님의 파도.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의 파도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주님의 파도. 주님이 허락한 그런 고난, 어려움. 다 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노아에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심으면서 만들어지고 거두면서 만들어지고 추위 때 만들어지고 더위 때 만들어지고 편안할 때 만들어지고 또 어려움 당할 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 참새까지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참새까지 절대 주권. 그 요셉이 그랬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총리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형들이 팔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해 주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뭐 목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뭐 제가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또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안 좋지만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잘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기가 도망가 놓고 이제는 재앙을 만나니까 주님께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재앙을 만나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하겠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골에 가면 키 있잖아요. 키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저기 되는데 알곡은 키질할수록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건물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 코로나 재앙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교회를 가까이, 예배당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재앙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믿음 없으면 그냥 도망가요. 에이, 때는 이때다. 그런데 여기 요나는 뭡니까? 다시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마땅히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 맞는 거 마땅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매 맞을 때에 살살 빌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살 빌으면은 세 대 때릴 거 2대만 때리고 1대만 때리고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떤 녀석은요 매를 꺾어버려. 매를 때리면 회초리를 때리면 그 아빠가 때리는데 회초리를 꺾어버려. 그럼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더 두꺼운 걸로 때립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꺾어버리다니.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살살 비는 거야 아마.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3대 때리다가도 1대 때리고 아니 아버지의 엄마가 사랑이 많으신데 그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우리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매맞아도 또 탕자와 같이 도망갔어도 쫄딱 망했어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신앙을 찾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도 어쨌든 내가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셔요. 빛이 산더미 같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빚을 갚는데 시간은 몇 년 걸릴 수 있는데 빚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빚이 아무리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끈앞이라고 해야 되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놓지 않는 거야. 이 말을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녀 녀석이 뭘 잘못해가지고 혼을 내니까 버섯 있잖아요. 느타리 버섯을 먹다가 이제 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계속 울면서, 야, 이게 느타리 버섯, 이거 놓으라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울어. 느타리 버섯은 안 놔. 이건 내가 어찌게든지 먹어야 된다, 이거야. 매를 맞으면서도, 혼을 나면서도, 울으면서도, 야, 이거 그 손에 쥐고서는, 야, 이거 놔. 안 놔. 끝까지 나중에는 먹는 거야. 야, 이거 정신 좋구나. 노래도 안 놔요. 그 느타리 버섯 자꾸 울어. 계속 울으면서도 이건 안 놔. 끝까지 내가 이거 먹고야 말겠다, 이거야. 정신 좋더라고요. 응? 매를 맞으면서도 혼나면서도 내가 이거 먹을 거 안 놔. 꼭 붙잡고 끝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먹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야.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예배의 끈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뭐 낮아져도 어떻게든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것은 놓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지금 뭐 언제 나올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육신의 생각 같아서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믿습니다 하고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영혼까지 둘렀다고 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깊은 바다에 바다풀이 있잖아요. 뭐 미역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하고 정리가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잠이 안 오고 뭐 이 생각이 저 생각 꼬리를 물어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도대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육신도 지금 고난이지만 영혼도 보통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갖 뭐 상념과 잡념과 이 괴로움과 이런 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우울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이 막 이 머리카락이 바다풀에 막 같이 얽히설키 엉킨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 참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자, 빗장으로 산 뿌리까지 내려가고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문 빗장을 탁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끝장이다. 담으로 꽉 막혔다. 길이 없다. 그래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말 그래도 3일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오래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일은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고통당하는 일은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너무 안 가요.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럼 시간이 잘 안 가. 재밌는 일은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것처럼 3일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일각이 여삼추락 얼마나 오랫동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냐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거예요. 수렁. 막 빠져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미 건짐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금방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걸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걸 믿고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확신하고서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 피곤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여기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인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다니엘 6장 10절에 내일이면은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매 맞을 때, 징계받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서 그러는구나. 옆집 아들이 잘못하면 내버려 둡니다. 근데 자기 집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징계 후에는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감사하고 이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니네로 가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게 말하니까 요나가 육지에 토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귀에게 명령하시고 또 까마귀에게 엘리야를 까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공급해 줬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이와 같이 물고기에 말하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3장 다음 시간에는 새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불순종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신앙 경험과 이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생길 거고 불순종해서 고난당해도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창자를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불순종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래도 능력이 생겨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한번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세가 그 살인자로서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살인자로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훈련받았는데 그게 능력이 된 거야. 그때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세가 능력 있는 그런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다 은혜로 복으로 주시는 거 지내놓고 오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절대 세밀하신 분인데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쓸 때 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회개하여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풍랑 주장하시고 물고기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우리 하나님을 요나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이런 큰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요나와 같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